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에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을 태우시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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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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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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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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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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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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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작이 있음에 마지막이 있음을 금년 한 해 연초를 우리가 시작할 때 한 해가 막막하게 느껴진 것과는 달리 어느덧 이제 금년 한 해의 막바지 선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직 며칠 남지 않은 이 짧은 기간일지라도 이제까지 살아온 삶 못지않는 깊은 뜻을 찾게 해주시고 시간이 없는 가운데에서 한편 강도가 낙원에 거하는 복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짧은 기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뜻 가운데서 우리 심령이 불안한 현실 속에 잡혀 항상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며 심령의 낙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사오니 이 감사 가운데는 하나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범사를 헤아려 주시어서
심어지는 만큼 거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내용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와 닿는 핵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보았고 들어서 아는 그러한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한 해를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내가 기억되는 가운데에서 느끼는 일이 있고 기억되지 않는 가운데에서 이제 살아온 삶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사람은 좋은 일 기억하기보다는 나쁜 일을 기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좋은 것은 잠깐이고 나쁜 것은 오래 해가 묵은 만큼 그 뿌리가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결과가 분명히 주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탓 저런 탓하면서 사는 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한순간에 느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만 찾게 되면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내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상처 같은 것은 깨끗이 씻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농부는 1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서 심은 만큼 결실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얼마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실을 보고 농부는 즐겁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부모는 자식들에게 바람이 있을 거예요. 얘가 어떻게 생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이 다 있을 겁니다, 부모는. 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믿는 자녀들에 대한 그 바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요? 알곡을 원하십니다. 알곡. 네. 신령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알곡 같은 성도를 원하십니다. 숫자 많은 쭉정이 같은 요란한 떠들썩한 자리만 차지하는 숫자만 나타내는 그런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지를 해서 까불러 가지고 쭉정이는 다 밖으로 몰게 하시고 알곡만 안으로 기질하면 하는 만큼 안으로 바싹바싹 기어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알곡입니다. 태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한 줄기에서 곡식이 자랐건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대하는 것은 농부께서 분명히 다르게 대하십니다. 쭉정이는 여지없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지만은 알곡은 그렇게 집어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잘 아마 다독거리고 잘 정리해서 이제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 농부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므로 이 쭉정이는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네. 종자로도 쓰지를 못해요. 아무 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그는. 네. 그러므로 농부가 땀을 흘려 농사 짓는 것은 알곡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세월에 놀러를 가고서 풍류를 즐기지만은 그 사람은 팔다리를 걷어붙이고서 자기 심은 곡식을 가꾸기 위하여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하는 겁니다. 그럼 알곡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의 옥토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농부의 특징은 첫째 밭을 일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4가지 마음밭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옥토에 심어진 그 씨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음의 옥토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년 한 해가 다가기 전에 정리를 해서 옥토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고 사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말 죄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았을지라도 문제되지 않는 것은 그 힘들고 복잡한 내 마음속에 지저분한 이런 잡초 뿌리를 뽑아내서 일구어서 옥토를 만들기만 하면은 뭐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실감 있게 느낄 것입니다. 아, 나를 두고서 하신 말씀이로구나.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단비를 흡족히 받아서 심써 기도하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참 아까도 이제 대화 중에 그런 말씀을 이제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이 화초도 비를 맞아야 제대로 성장하는 겁니다. 수돗물을 주게 되면은 시름시름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성장,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 비요. 늦은 비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비의 특징이 달라요. 참 이렇게 이 말씀을 받고 성령의 단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히 받아서 힘써서 기도하면은 우리가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신 장면과 같이 그러니까 힘쓰는 만큼 노력하는 만큼 기도도 역사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서 기도하지요. 기도는 편안한 가운데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드리는 것이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평탄한 가운데서는 기도를 안 합니다. 평탄할 때는 찬송을 하죠. 야고보서에서도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기쁠 때는 찬송하라. 우리 삶도 그래요. 기쁠 때는 전부 다 노래를 하지.
노는 장소마다 한번 가보세요. 다 그 흥에 겨워서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겁니다.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그것은 참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개 보면은 이 삶을 통해서 신호애락을 겪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맞는 그 자세를 갖춰고서 대치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역사를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때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니까 이게 뜻이 어긋나는 거예요.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하라고 할 때만 하게 되면은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근데 하라고 해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하니까 그래요. 부모 마음에 드는 거, 부모가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서 한다면은 누가 그 자식을 갖다가서 뭐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모도 우는 아이에게 젖을 주기를 원하지 울지 않고 잘 노는 아이에게 야, 젖 먹어라 하는 부모는 별로 없어요. 네. 뭔가 배고픈 기가 있고 칭얼칭얼 대고서 그런 표정을 느꼈을 때 부모는 젖을 물려주는 것이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의 옥토를 이룬 가운데서 그런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옥토에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깨달음이 틀려요. 마음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지 대개 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야, 어느 분 설교 참 좋더라. 참 잘하시더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없는 신앙 가운데서 이리저리 쫓아다니고 하다가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은 누가 증거하든지 이 말씀은 진리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을 통해서 그걸 달리 생각을 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천한 계집종을 들어서 지체 높은 나만 장군을 갖다가서 복종하게 만들었을까요? 에? 그럴싸한 사람을 갖다가서 내세워서 복종하게 만들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한 것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마음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해요. 예, 마음만 좋아봐요. 뭐든지 좋게 보여요. 예? 마음이 더러워 보세요. 아무리 좋은 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고 꾀째째하고 깨름째하고 못마땅한 것만 보여. 꼭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왜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는 만큼 약점과 흠을 지적하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은 남의 약점을 보질 않아요. 남의 좋은 점만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부모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원하듯이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알곡을 원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알곡을 원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쭉정이는 세상 바람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풍조에 잡힙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게 되면은 이 쭉정이는 악한 사람을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콤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잡혀서 끌려다녀요. 이 알곡은 어떠한 환난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약하게 되면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요. 꼭 보세요. 근데 강한 사람은 그게 없어요. 강한 사람은 이거 저거 없어요. 그냥 탁.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상태가 바로되지 못하면 항상 우리가 따져. 계산을 합니다. 우리에게 오는 기회는 계산하고 망설이게 되면 기회는 지나가 버립니다. 예.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도 1등 했다고 다음 해에 내가 또 1등할 것이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가수를 뽑는데도 보니까는요, 칭찬을 아주 늘어지게 받은 아이들은요, 대부분 그 다음에는 못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그게 그때는 좋은데, 굉장히 마음에 혼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는 어떤 사람이 잘하느냐, 의식하고 골똘히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그 사람 못합니다. 늘 평상시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면 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개들 보도 표정 보면 딱 나와요. 응? 긴장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잘 못해. 응? 근데 뭐가 여유가 있어. 눈빛을 보면 딱 알아. 응? 여유만만한 가운데서 딱 아주 자연스럽게 평소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딱 벌써 첫 목소리 나오면 사람 딱 잡아요. 거기서 승부가 나요. 그래서. 응? 그래서 그 사람들 보세요. 심사원들 따다닥 딱 눌러버리잖아요. 노래가 딱 끝나기도 전에. 왜 그러겠어요? 감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을 잡아요. 예. 뭐든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예. 이 알곡은 어떠한 환난과 유혹의 바람이 불어도 절대 흔들림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나와, 이게.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고 하나님이 커버해 주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과 같이 한편 강도는 예수님 앞에 곧 이제 사형장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청난가 하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원에 거하는 복이라는 것은 돈 주고서 그걸 살 수 있습니까? 자, 별것 아닌성 싶은 말이지만은 그 말은 어마어마한 뜻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고백도 그런 뜻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줄줄이 외워서 상식적으로 다 알아가지고서 꾸며가지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무의식 중에 나오는 말이 진짜입니다. 대개는 다 의식하고 해요. 그래서 신혼부부들이 첫 번에 1년 동안에는 그런 대로 잘 살아요.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죠. 1년 지나보세요. 서서히 본색이 하나 둘씩 드러나요. 예, 1년 동안은 의식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보세요. 무슨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옆 사람하고 의식을 하고서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저는 군대에서요. 그때는 참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야, 참. 그래서 그냥 짬뽕통에 그냥 휘휘 저어가지고서 그냥 콩나물떼기를 하나 걸리면 그냥 그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냥. 그걸 더러운 줄도 모르고 먹어. 무슨 배고프니까. 그런데도 병이 안 걸려. 야, 배고프니까는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조건. 근데 배불러 보세요. 그걸 누가 구정물 좀 뒤져서, 자, 이 콩나물 대가리야 먹어. 아깝잖아? 하고 먹으란다 먹겠어요? 오히려 강요하면 그 사람을 갖다가서 이상해 보죠. 우리 현실은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다고 하지만은 환난과 유혹이 우리 앞에 탁 나타나게 되면은 장사 없어요. 그래서 욥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런 그 끔찍하고 엄청난 일들을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겪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대타로 내세우는 사람을 붙잡으십니다. 네. 왜? 그 사람은 그만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대타로 안 세워요. 네. 이 하나님 말씀 제1주의로 생활하는 사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훈련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머리 굴리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가 그가 믿는 만큼 그 역사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생활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네. 이론적으로 뭐가 어떻고 무슨 공식적으로 뭐가 어떻고 뭐 논리적으로 백날 해봐야 맞기는 맞는데 역사는 1mm도 안 나타나요. 근데 공식이고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 주여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뜻이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그래서 자녀는 대개 자기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생전에 계실 때 어떤 말씀을 주로 하셨다 이걸 알아요, 알아. 근데 그 전에 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걸 늦게 알았어요. 그렇게 아는 것만도 다행이에요. 저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일컬어서 소위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탈북한 사람도 오게 되면은 그 말 들어보니까, 야, 자기 아버지가 한 번도 그 자식에게 칭찬 한 번 안 줬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어머니는 막 사랑으로 막 이해해주고 막, 근데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에 대해서 칭찬 한 번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터해서 피를 토하고 보니까는 그때 아버지가 제일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막 흐느끼면서 아버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칭찬 한마디 안 하고 정말 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아버지인데 왜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날까요? 철이 들면은요, 철이 들면은 다 그 뜻을 아는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자기가 중대장이 된 것도, 장교가 된 것도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라고 이제야 알아요, 이제야. 응? 우리는 어느 과정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목을 바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물으신다면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하려고 했었어요. 그럼 나는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응? 안 물으시겠어요? 이해가 다가기 전에 이거를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했고, 그러면서 그의 핵심 내용은 회개를 이제 중점으로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적인 것은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예? 심판이 뭐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거예요. 예. 참, 이 쭉정이는 생명이 없죠. 쭉정이는 생명이 없어요. 쭉정이는 무게가 없어요. 쭉정이는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그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냥 막, 소리만 요란하고. 근데 알곡은 다르잖아요. 알곡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그러니까 바로 알곡과 쭉정이 차이는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영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면 불안하고 이건 쭉정입니다. 그건. 예. 영생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지금 살고 죽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돼요, 생명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생명이. 응? 네. 세 번째로는 알곡을 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왜 알곡을 원하시는지 그 목적이 있어요. 자,
사람은 뭔가 실패를 하게 되면 꼭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게 되면은 그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고 막 무술 연마하고 막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 사람은 그게 있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자녀가 당하게 되면 가만 안 둡니다. 예?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인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목적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우리 인간이요. 이 인간들을 갖다가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을 알곡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에 알곡을 두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예?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이거는. 예. 그곳에는 알곡 신자들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게 나오잖아요. 어? 우리가 완전히 실패해버린다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겠습니까? 망가진 기계를 망가졌다고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했잖아요. 병자들도 오라. 실패한 자도 오라. 죄 지은 자도 오라. 문제 있는 자들도 오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모아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집에서 살 때는 잔치를 안 해줬습니다. 근데 배신하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하고 돌아온 그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 탕자 이상으로 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로 만들어요.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 있는 귀한 존재로 바꿔버려요. 이 세상은 쭉정이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불만과 거역함과 유행바람에 나타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정말 인간들은 어쩔 줄 모르고 삽니다. 유행이 물결에 휩쓸려 살아요. 뭐가 좋다 하면은 무르르 어디 뭐 사람들 모이는 모임을 보세요. 별 의미도 없는데 전부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지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우리 기독교 모임은 자꾸 축소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밀려서 그래요. 전부 쭉정이가 돼서 그래요. 알곡이 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아마 그들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알곡이 없어, 알곡이. 그럼 우리들만이라도
몇몇 안 되는 우리들만이라도 알곡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금년 한 해 동안에 영적으로 추수한 최대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들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을 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두가 다 마지막 때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서의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학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